우리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느 도시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를 관문이라고 불러요. 그 관문을 통해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나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황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셨지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습성을 빼야만 가나안을 정복한 새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갔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으려 들어갔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죠.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뚫고 가지 못했더라면 그 이후에 31번의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 주시는 것만으로 목적 삼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관문을 통과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각자가 만나는 관문에 막혀 주저앉는 수가 많아요. 어떤 이는 고난이라는 관문에 딱 걸려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상처라고 하는 관문에 딱 걸려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 실패, 배신, 수많은 인간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관문 삼아 통과하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길을 뺏기는 경우도 많고, 더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는 경우도 많지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예루살렘 길에 올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과 18장 35절에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인생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관문에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들어가신 것입니다. 18장 35절 이하에서는 그 관문으로 인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장애, 소경이라는 관문을 뚫고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18장 35절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눈을 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눈 뜬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로 10절은 그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단서는 오늘 본문 몇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세리장이었다. 둘째는 부자였다. 셋째는 키가 작았다. 넷째는 사람들에게 수금거림 받는 대상이었다. 죄인이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주님이 삭개오야, 남존지교회 성도들아, 너의 남은 여생 더 영적인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삭개오가 통과하지 못했던 관문 통과해야 한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여리고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나안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더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 만족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더 풍성히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 이것 갖고 만족 못합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영적인 축복을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한 지금의 은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이보다 10배, 100배, 1000갑절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황 목사야, 네 사역을 지금 만족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웬걸이요? 저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풍성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더 풍성한 꼴을 증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내 주님께 분명히 대답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삭개오처럼 더 이상 전지 못하고 딱 걸려 넘어져 있는 이 관문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우리도 못 누려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관문을 뚫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비난의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격려의 말보다 비난의 말을 훨씬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만 비난 소리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교인들에게까지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이 비난의 소리는 우리로 꼼짝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리고성입니다. 비난의 말을 다루지 못하면, 비난의 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멈춰버려요. 전진하고 싶지만 전진이 안 돼요. 성장하고 싶지만 열매가 없어요.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싶지만 이 비난의 여리고성에 갇혀서, 이 관문에 갇혀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수군거린다는 헬라의 원어가 한 마음으로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비난받는 것보다 힘겨운 게 없어요. 사단은 한 번도 비난의 말을 통하여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난의 말을 듣고 힘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목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내 교우들로 말미암아 오는 비난을 듣고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사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비난의 말을 듣고도 변함없이 여리고의 관문을 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 어렵습니다. 이 여리고를 뚫고 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비난하든지, 누가 수근거렸든지, 누가 나를 향하여 험담했든지 영향받지 않고 뚫고 가야만, 여리고를 뚫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소경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렸듯이, 삭개오가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세리장의 삶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돈을 퍼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는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비난, 힘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는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위로의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축복의 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격려를 1년 동안 쫓아다녀도 넘어져 있는 신자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의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달려가는 신자 넘어뜨리는 건 한마디면 돼요. 비난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비난의 말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 비난한 이 수군거려 비난했다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오늘 보면 7절에서 한 번 나왔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2절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또 한 번 딱 성경에 2번만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거기 수군거려에다가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이 세상에서 수군거림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보다 비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난의 말로 인하여서, 수군거리는 말로 인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치기도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는 너무 아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교우와 면담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 신자인데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혼 초기에 젊었을 때 교회에서 1등 집사님이었대요. 정말 교회 사랑했고 주의종 사랑했고 예수님 사랑한 그런 신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예수를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비난의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지금껏 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지만 그 남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그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일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비난의 여리고 관문을 뚫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게 한다면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획에는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침대에 누웠어도 소원하게 들렸던 그 말을 끊임없이 곱씹고 곱씹는 침상 위에 비난의 말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눈만 떠도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 어떻게 나를 일심으로 모든 사람이 수군거려 비난할 수 있지?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내가 자기 위해 얼마나 물질을 그동안 희생 많이 했는데, 그 가정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찾아가 도움과 위로를 주었는데, 그래, 생각 하나 틀리다고 뜻 하나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돌아서서 수군거릴 수 있는가? 그거 우리 통과하지 못하면 풍성한 기도 생활을 못 누려요. 풍성한 예배 생활, 가나안 땅 못 누려요. 풍성한 성도와의 교제, 주예전에 나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모든 성도와 교제하는 행복,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누가 누릴 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과 만나서 권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전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모두가 다 한 형제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누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사랑 못 누리면 어디 가서 누릴까요? 교회에서 서로 얼싸안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덕담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무거운 짐 지고 지키고 상한 마음들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리고의 관문이 딱 지키고 서서 그 축복의 교제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에나 성도 여러분에게나 누군가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나를 모르는 외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은 사람이 비난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거지요. 한국의 프립스 대표 김경숙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결단코 비판의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공동체를 비난의 말이 아닌 격려의 말로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태 목사님이란 분, 김원태 목사님 분이 청년아 탁월하게 살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한 설교자가 김원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비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비난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비난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비난과 비난의 말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칭찬하는 사람은 타인의 일에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가치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사실 말이죠. 저도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칭찬하려고 따져볼 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 고마워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감사해요. 존재 가치를 칭찬하는 거죠. 정석윤 집사님 같이 유능한 주의자가 우리 교회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초신자일지라도 당신이 우리 교회 신자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칭찬하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가 되는 날로부터 수군거리는 것을 들어야 했어요.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매국노다 저놈, 죄인이다 저놈. 그 사람과 함께 누구라도 교제하면 왕따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왕따시킨 겁니다.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사람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네. 그런 비난과 수군거림이 삭개오의 삶을 지금껏 억누르고 있어요. 비난의 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예배드리러 와도 나는 손님인 것 같고, 기도해도 내 기도는 막힌 것 같고, 성령님을 봐도 나는 손님 같고, 신앙생활에 행복했던 추억은 다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게 다 목에 걸리는 생선 가시처럼 바로 이 비난 수군거림의 여리고의 딱 관문에 갇히고 보면 나오지 못한 상태는 언제나 그래요. 예배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기도의 삶이 죽을 만큼 목에 걸려요. 교제의 삶이 피하고만 싶고 두렵게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나오면 행복한 예배를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면 끌어안고 사랑하며 교제할 행복을 풍성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비난 주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저 사람 목소의 가난한 아들로서 학교 한 번 간지 못한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비난을 먼저 받으셨어요. 주님의 삶은 떡을 만들어 베풀어도 비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도 비난, 물 위를 걸으셔도 비난, 십자가 지셔도 비난받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목회는 끊임없는 비난의 비난을 통과하며 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비난의 관문을 만날 때 통과하느냐, 그 비난의 여리고에 갇혀버리느냐, 이게 목회의 관건이라는 걸 언제나 저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그게 어디 목사의 길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믿음을 잃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15년 전에 내 영적인 열이, 첫사랑, 성령 이런 몸을 잃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난의 말 못 이겨서 그랬습니다. 비난의 여리고를 뚫고 못 갔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성도들의 말을 뚫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영적인 가나안을 왜 그 가치 없는 비난의 말에 뺏겨야만 한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준 사람들의 말에 힘을 얻어도 부족할 판에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덫을 놓은 비난의 말에 왜 우리가 묵상하고, 왜 그 사람들의 말을 침실에 데리고 가서 묵상하고,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밥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관문 안에 갇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남들이 평가한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수긴거리는 말들로 인하여 갇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남은 여생을 위해 뚫고 가야만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을 인하여 기뻐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말보다 더 크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을 나는 귀 담아 들을 거야. 나는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하는 말씀을 나는 듣고 받아들이며 묵상할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비난의 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선포,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선포,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를 뚫고 갑시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난의 말의 여리고성을 뚫고 더욱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비난하는 일이 생명 속의 전문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실레아 시ren키 여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동안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비난을 다루는 길이다고.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눈 뜨면 시작하는 일이 비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은혜 받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제로 매일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오려고 교회 버스 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바실레아 시ren키 여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보다 더 큰 보혈,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에게 수혈되어 있음을 믿고 실제로 비난하는 자아가 우리에게 올라올 때 반응하지 아니하고 축복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비난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축복의 사람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묶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리고성을 항상 뚫고 가면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더불어갈 수 있도록 진두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삭개오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난의 말, 수군거리는 말을 극복하는 길은 인정해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하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야, 넌 잃어버린 자라는 걸 인정해. 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황 목사야, 성도들이 너에 대해 비난하면 인정해버려. 아하, 그 성도가 그렇게 나에 대해 말했어요. 사실은 나는 그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인데요. 인정하라. 아, 그 성도가 그렇게 나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그 사람이 날 모르네요. 나는 훨씬 그보다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걸려버립니다. 덫에.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순간 비난의 말이 끊임없이 묵상됩니다. 꿈에서조차도 묵상이 돼요.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실은 나는 훨씬 더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은혜 붙드는 거예요. 내 주님도 비난받으셨고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비난받으며 그 길을 가셨으니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도 비난받는 길이죠. 나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비난의 말은 들릴 거지만 나는 그 여리고 관문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나는 통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것보다 내 소명이 나는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의 가치보다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요. 난 주저앉아 있을 시간 없습니다. 나는 시험 들어 있을 시간 없습니다. 나는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관문 삼아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은 땅을 점령할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더 큰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원해요. 나는 내 인생에 더 큰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원해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신앙은 남들보다 알아가십시오. 나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달려갈 겁니다.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삭개오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말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의 음성을 묵상할 것인가? 우리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가 나를 수근거려 비난했던 말을 묵상할 것인가?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할 것인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해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남존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관문을 뚫고 더 풍성한 영적 가나안을 누리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고 있는 모든 관문을 뚫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러면 우리 비난의 관문을 뚫고 갑시다. 사람들의 말에 주저앉지 말아요. 묵상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천둥문 앞에까지 중단 없이 달려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 내부로부터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음성도 아니요, 내 자아가 외치는 소리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의 관문으로 막고 있어도 뚫고 가겠습니다. 질병이 관문이 되어 막는다 하여도, 상처가 관문이 되어 막는다 하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 말에 주저앉고 하나님과 차가운 관계로 전락하지 않겠습니다. 뚫고 들어가 나의 남은 여생이 중요해. 사람의 천만 마디의 비난보다 내 주님의 선언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붙들갈 나의 신앙의 좌표야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정돈합니다. 하나님, 남전육교회가 사람의 말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요, 사람들의 비난의 말처럼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길 잃어버린 사람을 인정하게 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길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향하여 중신 어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사역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대신자를 정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돌봄으로 출산하면서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버림받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일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